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개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이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되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가운데 한 달을 허락하셔서 가족을 돌아보고 또 사랑을 고백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장 이렇게 좀 돌아보면 정작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은 애써서 잘 챙기는데 정말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 나의 가족, 자녀 혹은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나의 배우자에게 또 혹시나 쉽게 익숙해져서 쉽게 소홀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이런 고민을 하죠. 후회를. 그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5월은 더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보고서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번 한 달만큼은 후회함 없이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5월 한 달은 사랑하면서 좀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마냥 따뜻하지만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을 떠올릴 때 보는 기쁨보다는 아픔이나 후회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이라면 그리움 속에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추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5월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있고요,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여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과 삶을 돕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또 부모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형제 자매를 향한 여러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는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자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도하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이렇게 건넜을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라합이라는 여자는 아마 그 여리고 성벽 위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오나라고 손꼽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의 기다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넜으니까 당장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진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강을 건너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차출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본문 5절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돌이 아닙니다. 어깨에 맬 수 있는 큰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 6절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6절에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6절에 나오는 이 표징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표징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다시 말하면 이것이 너희 중에 기억이 될 것이다, 메모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징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어떤 말과 같은가 라고 생각해 보면 표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나와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표적과 같은 단어와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기억이 될 것이고 하나의 표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돌을 보면서 물어보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기념과 기준을 주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일을 먼저 하게 하셨을까요? 당장 나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도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전쟁이나 전략을 짜는 것보다 기억을 세우는 일에 힘쓰셨을까?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전쟁이나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영원한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쌓은 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당장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기 돌을 세움을 통하여서 오고 가는 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돌을 세웠던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히브리 남자들이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6월절에 축제를 행하고 종교적인 행사들을 길갈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군사적으로도 길갈이 가나안 안에서 첫 번째로 정복 전쟁을 하는 전진 기지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무엘 시대가 되면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길갈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또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는 일이 이 길갈에서 있었어요. 이처럼 길갈에 쌓인 이 돌은 단순히 돌무더기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징이 되어라, 너희가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돌무더기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돌무더기를 쌓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기억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징과 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표정과 표적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12명과 더불어 바울과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더라면 자,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12명과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람들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을 좀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1급 죄인이라는 겁니다. 1급 죄인. 미국의 법으로 따지면 1급 살인자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괴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1급 살인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인생으로 삼았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에 그가 순종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굴 본받으라고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해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막 거드럭거리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나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인데 자기 자신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과 기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삼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해서 그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우러러보고 우상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교회의 동역자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전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적과 표징, 기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요, 변심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억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로 주님이 결정하셨대요. 이 결정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말에 실수도 많고 온전한 것이라고는 별로 찾아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 나 허덕허덕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존재야.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빤히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대답했대요. 분명히 당신이 완전하지 않고 실수가 많은 걸 압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당신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봤어요. 당신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해서도 믿음의 흔적과 기록을 남겨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 모양과 정도가 아주 미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는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은 딱 하나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저 대충 포기하며 살도록 우리를 종용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위한 돌무더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게 하는 기준과 표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억의 돌무더기가 되어야 합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세운 돌무더기는 두 군데에 있어요. 첫 번째 돌무더기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12개를 세웠어요.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선택된 사람들이 요단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통하여 길갈에 돌을 세웠대요.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두 개를 세웠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므로 길갈에 12개의 돌이 있었고요. 요단 한가운데도 12개의 돌이 있었어요.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단의 수위가 많이 낮아졌을 때에 그 돌을 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 두 개에 놓여진 12개의 돌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에게 요단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떠올리게 하고요,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단순히 돌을 많이 쌓아서 그 돌을 보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국립 요단 박물관을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물을 만들어서 그걸 전시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쌓은 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길갈에 돌을 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언약을 지켜라, 유월절을 행하여라 라고 해서 그 일들을 다 준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교훈적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되도록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삶이 여기 쌓여있는 이 돌들처럼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돌을 쌓아놓고 돌 보면서 우리가 박물관 가서 돌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위한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돌무더기, 하나님의 기념과 기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평생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반드시 남겨야 될 유산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우리를 기억하는 이들이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나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나를 기억하는 존재들이 남아서 나를 추억하는 그 현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나를 도움판 삼아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삶, 돕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의 사명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격이 없거나 상실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는 어느 특정 누군가가 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한대요. 모두가 하나님의 기억과 기념이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으로 살아낸 그 자리와 기억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열매 맺는다는 거, 그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님 그냥 한평생 살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라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되는 것, 남겨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될 건 뭐냐? 하나님으로 끝까지 살아냈던 그 기억과 흔적을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류여준 목사님이 쓴 시시한 일상이 우리를 구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회복하고 구속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일상이라고 부르는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깊숙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내서 뭐 하는 것이다고요? 드러내는 것이다. 세상을 회복하고 구속하게 하는 일,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시시하게 흘러가는 그 하루의 일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찾아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드러내는 것이래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은 그저 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단의 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만약에 요단의 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돌들입니다. 돌은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볼 수 없었던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의 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고요, 그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황량해 보일 수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생각할 때마다 좋은 일이 있나? 나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마다 반짝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은 날, 졸업식 날,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했던 날, 여러분들이 첫 아이를 출산했던 날, 또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며 묻었던 날, 또 여러분들이 큰 수술을 받았던 그날, 또 혹은 딸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식장에 걸어갔던 그 길, 또 이만큼 살다 보니 혼자 되었던 그 첫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에서 처음으로 은퇴했던 그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찼던 날들, 행복했던 순간들, 혹은 마음이 애타고 슬펐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삶에 막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은혜와 은총이 나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뭔가 세상에서 볼만한 그런 거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와 우리의 자녀와 교회 다음 세대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월 첫 주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과 은혜가 나와 우리 인생의 돌무더기가 되어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기억과 기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 깊이 수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의 돌무더기가 더 있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돌무더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끝까지 하나님으로 살아내어서 흘린 피가 누구에게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스데반이 한가운데 그 광장에 서서 그에게 날라오는 수많은 돌들을 맞으면서 그 돌들이 쌓여서 돌무더기가 되어서 스데반을 덮었어요. 근데 그 피와 희생과 은총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방이죠. 이 이방 교회가 세워진 그 초석이 어디냐? 바로 스데반의 돌무더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아마 때까지 이 스데반의 돌무더기를 기억했을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나 사울은 기억했어요. 바울은 내가 공모하여 죽였던 그 돌무더기, 그 스데반이 섬긴 하나님을 내가 평생 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빚진 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의 돌무더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준 잡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기억과 기준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이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의 본이 되고 기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